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미래준비팀 친구들도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행복한 가정, 꿈이 있는 가정,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 가정을 바꾸는 20분, 오늘도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 가정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네,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에 하나님 그것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소성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미래준비팀 친구들도 함께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수준으로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각 개인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성실하게 말씀하시는 주여,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고 소성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네,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때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먼저 어떠한 것에 대한 정보를 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정길영 목사는 결혼을 했고 미금에 살고 1청년부를 담당하고 있고 키는 한 170 정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고 몸무게는 70kg 이상 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객관적인 정보를 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요, 저랑 친밀하게 교제하며 알아가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요즘 정길영 목사는 어떤 거를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 상태인지에 대해서 이거는 객관적인 정보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요즘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정보를 아느냐 아니면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아느냐, 요거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정보, 객관적인 정보를 잘못 알고 있을 때는 굉장한 오해를 또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간략하게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네, 예루살렘 사람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토록 찾아서 죽이고자 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듣고 아무 말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 그걸 고민해 봐야 돼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를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다 돌이키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나를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만을 따르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눈앞에서 직접 보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공공연하게 누군가 그 한 명이 너희들이 죽이려고 한 이 예수가 아니냐라고 물었지만은 아무 대답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30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 진짜 잡혀 정말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사건이 아직은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 아무 말 못했냐면은 지금 유대 종교자들이 외식과 율법적인 태도로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의 지금 삶을 보거라 라고 하면서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했지만 그 설명 앞에 반박할 뾰족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마 당국자들은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라고 얘기하는 거.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니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앞에 있는 이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있는 예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가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라는 거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구름을 타고 오실런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오실 거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으로만 알고 있었죠. 사실 나사렛 출신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나사렛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정보도 아니며 불확실한 지식을 근거 삼아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죄를 지으면 벌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멸하시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분이지. 그래서 우리가 벌벌 떨면서 그렇게 죄를 짓지 말아야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죄인 되었을 때가 어떤 때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최악의 조건일 때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지금은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지금 혹시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갈 그 죄인, 최악의 조건일 때 하나님이 우리가 벌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멸하셔야 했었는데 그때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보다 낫다는 겁니다.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자녀된 상태에서 죄를 짓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좋은 분이시고 선한 분이시고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돌이키길 원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그런 무서운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잘못된 정보,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신앙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알 때 우리의 신앙도 바르게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 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당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부모는 누구며 고향이 어딘지 가족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가 하나님께로 온 자며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며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정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 사실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은 내가 그 메시아인 것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 그토록 그들이 찾았던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정작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리고 그가 보내시인 예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우리가 여기서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정보만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깊이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나아갈 때에 아는 것. 그 분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내 삶에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교제하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도 분명히 얘기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무엇이죠? 이 성경이죠. 성경은 무엇을 증언하나요?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더욱 알아갈 수 있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묶였던 우리의 삶이 풀리게 되고, 그리고 끊어졌던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 진리를 알 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고요. 성경을 더욱 연구하고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서로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요즘 나의 마음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도 나눠보십시오. 우리 엄마가 먼저 자녀한테, 자녀는 엄마한테, 엄마 요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 요즘 엄마의 고민은 무엇이야? 이런 것들을 나누기 시작할 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힘써 알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영역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며 자유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것.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그 우둔함 속에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더 사랑의 공동체가 진정 주님을 더욱 바로 알고 깨달아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 가정이 정말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되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가정 안에서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세 번째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세워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